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13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네, 기독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과 박해가 교회의 성숙, 교회 성장의 동력이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당히 이상합니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고 더 믿음이 빛을 발하게 되고 더 믿음이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진행됐는데 박해가 있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는 복음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박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어가게 된 거죠. 교회라고 하면 공동체적인 예루살렘 교회도 말할 수가 있지만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삶으로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고통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좀먹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고 부족한 또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에 참여한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난과 시련, 핍박과 박해가 교회를 박멸하려고 노력했지만 교회는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고 이곳저곳 흩어져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차게 증거하게 되었고 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또 사마리아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도 경험하게 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기독교는 기쁨과 능력의 종교입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 자체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적, 능력, 기적, 표적 이런 게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병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병든 자가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눈먼 자들의 눈이 뜨게 되고 중풍병자들이 치료를 받으면서 온전하게 걷게 되고 귀신들이 추방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큰 기쁨이에요.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우울하고 또 위축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에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리고 마치 못해서 소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 번도 우리에게 우울함이라든지 또는 위축감이나 두려움과 공포를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삶 속에 평안이 생기게 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면서 삶이 생동감이 있게 되고 창조지게 되는 거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걸 경험하고 계셨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게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라. 아마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려서 그런 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물론 경건함과 거룩함, 엄숙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거룩함과 경건함과 엄숙함이 마치 어떤 법에 짓눌려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내적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동반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예배는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의 찬양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우울하게 나오지 마세요. 물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염려가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도 있고 공포도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감에 떨다가도 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능력은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는 거죠. 즐거움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큰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 복음 전파가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적만 추구하면 안 돼요. 병 고쳐지는 것 중요하죠. 귀신들이 추방되는 것 중요하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 중요하죠.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은 얼마나 소망차고 기대가 된 모습들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표적과 기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시게 되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 고쳐지고 귀신이 추방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이 추방되면서 마음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단 말이죠. 이게 복음이 주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거고 또
표적과 기적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구원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표적과 기적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류병자를 고치셨던 모든 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이죠. 귀신들을 추방하고 이 모든 표적과 기적들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주님이 되신다라는 부분을 증거해 주는 거죠. 입증해 주는 것이에요. 표적과 기사가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이 중심에 서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정당성과 진실성들을 입증하는 것들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마 이런 표적과 이적들이 많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충분히 경험되고 있으니까. 기독교 초창기에 아마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있는데 세월이 많이 바뀌어져 가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또 교회 수는 많아져 가고 사람 수는 많아져 가지만 처음 기독교가 이 한국에 도착하게 될 때는 기적이 동반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우리 교회 가운데 말이죠. 귀신들이 추방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하면서 귀신들이 추방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아마 용산에서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하면서 기독교권 가운데 병든 자들이 수많이 교회와 집회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이런 역사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죠. 기독교 초창기에. 지금 또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오랜 시간이 가면서 말씀의 능력이 분명해지게 되고 말씀의 진리가 분명해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표적들이 필요가 없다고. 이게 초창기에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지금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일 뿐만 아니고 이제 흩어져서 교회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복음을 들어가게 되는 거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산신령을 모시고 있고 용왕령을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니 그 사람을 믿으와 구원은 이러니까 그걸 누가 믿겠어. 그거 돌로 맞아 안 죽은 게 다행이지.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오늘 초대교회에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추방되는 이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는 부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려고 노력하실 필요 없어요. 표적 중에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표적 중에 표적이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듭나 구원을 얻게 되는 일들이 그 이상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결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행복으로 우리가 귀결되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 그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 신앙은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기에 참된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마지못해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심야 기도 만들어가서 귀찮게 만들고 이거는 회개하셔야 돼요. 아마 저는 이것을 굉장히 깊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병영생활 최전방에 있었는데
거기가 양구가 되겠죠. 네, 원통 양구 거기에 전방에서 승회되는데 새벽에 한 2시 보초 갔다 와요. 나이 한 젊은 사람 지금 그러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지는 또 모르겠어. 그러니까 20대 말이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3시 정도 되게 되면 보초 갔다 와서 새벽 기도 갈 생각에 가슴이 들떠. 그러니 새벽 기도 가는 백두산 교회까지 가는 거 꼭대기까지 가는데 거의 한 4km가 넘어요. 근데 그거 휘바람 불면서 4주를 가까이 찬양 부르며 뛰어갔다가 새벽 기도하고 뛰어와서 부대로 와서 그리고 아침 6시에 기상해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냐고. 돈 주고 시켜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그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며 삶의 의미와 보람을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가 뭐 첫사랑을 회복한다, 내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우들은 다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의 기쁨,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의 백성의 지체가 돼서 교회에 나오겠다는 거, 나 같은 죄인이 언감생신 이 창대교회 집사가 되어서 봉사하게 됐을까 감격에 차 있는 그것들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음이 주는 능력이니까.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즐겁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장소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바로 주일 예배 장소에 나오는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부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고 믿음을 통해서 회복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일 성수하게 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창대교회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참 이게 은혜예요. 차별 없는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꿈꾸고 있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이 차별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살아왔냐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라는지. 사마리아는 정통 유대인들이 아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들과 아수르인들이 함께 결합해서 낳아진 자녀들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좀 혼혈하죠. 지금은 다문화 사회 가운데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국제화 시대 가운데 특별히 다문화로서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우리 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 흑인 아이들을 보게 되면 얘는 놀림받아 버티지를 못해. 흑인과 또 한국인 사회에 나왔던 혼혈인은 또 버티지를 못해. 날마다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장난질 당하면서 비웃음 당해요. 심지어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어른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생각할 때 선교사들이었던 거야. 복음을 전하는 때 어른들이 선교사, 저 코 큰 사람들 앞에 가지 말라고, 아이들 잡아가서 간 딱 빼먹는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인종차별이지 그거는. 그런데 백의민족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볼 수 있어요. 중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살게 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화교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상 화교들이 가가지고 성공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안 돼. 백의 민족, 우리끼리만 사는 사람들인 거야. 하얀 사람들. 실제로 하얀지 까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부 백의 민족, 하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나머지는 전부 시커먼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부처 살 수가 없어, 이 땅은. 그래서 화교들이 이 땅에서 가장 생존하기 어렵게 살지 못한 땅으로 중국 사회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런데 인도를 가게 되면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계급이 있다고.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대한민국에 100몇 년 전에 계급이 있었던 것처럼 양반 쪽, 양반 가운데 사대부 쪽, 계급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상놈 가운데도 백정은 사람 치고는 정육 좀 있는 사람 지금 정말 감사하셔야지. 이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야. 그 당시는 그거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카스트 제도 가운데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모든 계급 가운데 사람 계급의 마지막 밑에 있는 동물 계급이 있다고. 동물보다 못하지. 불가촉 천민이니까. 그러니까 개도 안아주잖아요. 개도 털을 쓰다듬어 주잖아요. 동물도 밥을 주잖아요. 근데 이 불가촉 천민은 짐승보다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세상이 저편 한 세상이 또 있다고요. 마치 그와 비슷한 상황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만나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고 만나서도 안 되고 말 걸어서도 안 되고 같이 먹어서도 안 되고 같이 놀아서도 안 되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기쁨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빌립 집사님이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마리아 성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기를 의로워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엄청난 기쁨에 지금 놓여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유무식을 떠나고 사회적 신분 지위를 떠나가지고 하나님 모두에게 다 은혜를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해주는 거고,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 거고, 노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면 구원 얻지 못하는 거고, 아주 무식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거고, 아주 최고의 유식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귀족들만 천국 가고 돈 많은 사람들만 천국 가고 사회 신분 지위가 있는 사람만 천국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용서함을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인정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해도 일생을 죄 짓게 살게 될 거야. 운명적으로 죄를 짓고 죄에 오염되고 감염된 상태 가운데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전반이 아무리 교육이나 아무리 철학 제도를 통해서 하도 이 죄가 없어지질 않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다 범죄 가운데 놓여서 있는 거죠. 여러분, 절절하게 보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공부를 안 한 분들이세요? 권력이 없어서 경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죄에 과공할 세력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인류를 삼키고 있다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값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 인간 능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과학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죽음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누가 죽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인간 존재 운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차원의 단어를 뭘로 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 가장 혐오감이 들고 도전하고 싶은 당신들은 무지하다고. 우리는 무지해요. 그 당신들은 무능하다고. 우리처럼 똑똑하고 지혜롭고 도를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고 언어를 개발시키고 과학을 발전, 우리가 무능하다고. 네,
죄에 대해서 한 꿀도 다룰 수가 없어. 죄와 죽음과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 있는 자처럼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값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다 치워버리고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 바로 그 자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형벌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이 없습니다. 백인도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흑인도 이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고 아시아인도 이 방법을 통해 구원받고 가장 최고의 권력층과 가장 높은 귀족들이나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가장 천한 땅에 있는 사람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 없는 지역에 차별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유교 문화가 있으면 안 돼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거라 그 믿으시면 안 돼. 나이가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렇지도 않아요. 먼저 된 데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되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차별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대한민국 땅 13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빌립 집사 보내듯이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함께 포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능력보다 더 월등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도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 능력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 지식을 굉장히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가지고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 우리가 지력이라 그럽니다. 지력. 이 정보화 시대에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세계 모든 달러가 대한민국으로 집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재 양성에 가장 천명이 좀 서려고 하는 거죠. 뭐 교육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준화는 안 돼요. 평준화가 어떻게 사람이 평준화될 수 있습니까? 탁월한 사람은 탁월한 방법 가운데 거기서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탁월하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치해 나가야 되지 않냔 말이죠. 여러분, 이 평준화라는 교육 제도도 이거 큰 문제예요, 이거. 권력이 있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권력이죠. 세상에 종이 한 장으로 세상을 바꿔버리고 종이 한 장으로 거대한 회사 하나를 공중분해시켜버리는 것, 이걸 권력이라 그래요. 돈이 많으면 지금은 뭐 좀 덜하지만 그래도 지금 또 뭐 여러 가지 행세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돈도 하나의 파워, 힘입니다. 돈으로 신분도 살 수 있고 계급도 살 수 있고 모든 걸 다 살 수 있다고 세상이 믿고 있는 거죠. 과거에 또 그랬고요. 과거에 이게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상류 계급에 있는 양반이 되기 위해서 돈 좀 꽤나 갖다 바치면 또 양반 자격증 하나 따고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은 힘이야, 곧바로. 돈의 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영적인 많은 힘도 있어요. 영적인 힘이란 뭡니까? 불교 있죠, 유교 있죠, 천도교 있죠, 무하메드교 있죠.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샤만, 무당도 있어요. 참된 무당의 힘을 한번 보셨어요? 참된 무당은 면도칼 건데 칼 위에 서서 띄어서 놉니다. 그건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또 다른 영역 차원의 힘들이 거기에 증가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마 점집에 가시게 되면 신통방통한 점술사들이 하는데 신통방통하게 맞아. 우리가 그 능력을 부인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시키거나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 그 전부 능력의 한계들이에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능력에는 능력 있는 거 분명하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불교 갔는데 불교에서 그냥 공양미 많이 갖다 바치면서 그날따라 불공을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 불공 드려나니까 내가 자기 자식이 다 낳았다는 거야. 석가모니는 살아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있어요. 심령술자, 심령적으로, 심리적으로, 심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일종의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가서 한두 시간 동안에 심령술을 갖고 하게 되면 거기에 허리 굽었던 사람이 허리가 펴지고 관절이 있던 우리 권사님의 관절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관절이 생기면서 건강하게 뛰쳐나서 걷고 뛰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그 간증 못 들으셨어요? 세상에는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비슷한 그런 능력들이 전개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능력을 능가한다고. 여기 지금 마술사 시몬이 나와요. 고대 사회는 마술사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이 대담. 지금은 눈속임을 하는 마술이지만 그때는 강신술, 마술, 심령술 이런 것들을 했던 시대가 있어요. 첨성술, 별만 딱 보고도 별을 보고 날씨를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지금은 과학적인 데이터 다 하니까. 과학을 하기 때문에 인간 능력이 축소되고 있는지는 잘 몰라도 이 고대 사회는 그렇게 마술사들이 있어가지고 마술적인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성에 마술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 얼마나 능력이 탁월한지 여러분 사람이 눈속임 하는 것도 한두 명이지 온 성이 다 그럴 수는 없어. 100명 가운데 99명이 다 속였는데 한 명은 못 속일 수가 있어. 한 명 정도는 있다고. 그런데 의심 없이 시몬은 마술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은 우리 주교 연합회 학생 교육 주제도 Great and Stupid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Great 위대하다. 아주 큰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 우리 성에 나타났다라고 인정을 받고 인기몰이를 하면서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시몬을 존경하고 시몬의 마술에 대한 감격하고 놀라가지고 시몬을 따라다녔다고. 이 사람들이 시몬파야. 시몬 마술파. 바로 능력을 행하면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입증해 줬던 모습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마술사가 예수를 믿었어. 그 전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온단 말이죠. 마술이든 강신술이든 귀신술이든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복음이 강하게 전개되어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따랐던 하늘같이 따르던 그 능력자라고 최고라고 했던 그 자가 더 최고인 어떤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믿고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쪽으로 믿고 가버리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 이거는 안 돼. 근데 기독교는 죽은 자를 살리거든.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요.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요. 여러분 잠자는 영혼들이 있죠. 못 깨웁니다. 그래서 백설공주 보면 백설공주가 잠 깊이 들었는데 왕자가 와서 키스하니까 깼죠. 수천만 명의 왕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이마에 키스를 해도 여러분 영혼 못 깹니다. 안 깨워져요. 거기는 기독교적인 놀라운 진리가 속에 들어있어요. 아무나 영혼을 깨우는 게 아니야. 이 잠자는 영혼을, 이 세상의 어떤 물체나 과학이나 지식과 모든 것들을 우리 육체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인 것에 손을 댈 수 있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을 가까워서 영혼을 손을 대면서 영혼을 오르만진다 있을 수 없어요.
영혼은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만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툭 쳐서 그 영혼을 깨울 수가 있고, 상처 피투성이 된 이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어요. 다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데에서 아무 감각이 없이 숨도 쉬지 않고 그 영혼이 죽어있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고.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자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자도 몰랐던 자들이고, 예수는 옛자도 몰랐던 자들인데 지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죽어있는 영혼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사 우리 영혼을 살린 거죠. 상처나고 세속에 의해서 피투성이 되고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다 지켜보는 우리의 영혼들과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다 회복하고 치유하게 하신 거예요.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능력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권력을 봐도, 재력을 봐도, 몸짱인 체력을 봐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거 맞상대하는 문제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능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면 빛을 불러내시는 분이라고, 생명이 있으라면 생명을 불러내시고 생명을 거둬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냥 툭 쳐서 가져가시면 우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술을 단번에 끊어버려서 그 술고래가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에 피를 토하면서 술 끊으라고 했는데 온 재산을 다 투자하면서 어떻게 인간 만들어 보려는데 인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예수 믿게 하니 그냥 바꿔줘버려. 그냥 술 끊어버려요. 담배 그냥 끊어버려요. 나쁜 친구들 그냥 끊어버려. 그동안 자기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악습적인 이 죄악들을 단숨에 끊어버려.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폭력도 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해요. 기적이에요. 동대문에 정말 대단했던 사람이 있는데 주목세계라면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벗으면 문신이 있으면 좀 떨리잖아요. 온몸 문신으로 있으면 좀 떨리잖아요. 타투라 그러는데 요즘 뭐 너도 나도 문신하는 게 유행인데 그 잘못된 거죠. 근데 있던데 이분은 문신으로 되니까 모두 칼자국으로 도배되어 있어 온몸이. 그걸 생각을 해. 이거 인생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의 눈빛은 늘 살기로 가득 차 있어. 아주 빼빼마르고 보잘것이 없는데 눈빛 보는 순간 이런 덩치 몇 사람 되는 정도는 그냥 형님 그러면서 딱 무릎 꿇어요. 그냥 그대로.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대한민국 경찰도, 대한민국 법도, 그들의 부모도, 그들의 형제도 못 바꾸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도 못 바꾼 그 사람이 교회에서 예수 믿고 바꿔져 버렸다니까요. 그 다음날로 곧바로 상추를 가지고 동대문에 새벽 시장을 나가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동대문에 있는 모두 일대 깜짝 놀라 덜덜 떨고 있다가 그냥 상추 좀 몇 개 파다가 달래니까 얼른 팔아줘가지고 11조도 10에 5를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을 것도 없어요. 우리 구로구는 영등포구 여기만 보셔도 돼. 광약교회가 있어요. 영등포는 원래 포주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포주들이 여성들을 사서 파면서 남성들의 성매매를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포주가 여성들을 잡아가다가 폭력을 하고 남자들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어느 날 변화돼가지고 교회 앞에서 집사로서 이렇게 주보를 돌리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도대체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영혼을 바꾸고 심령을 바꾸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둠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밝은 빛 가운데 가도록 만들 수가 있냔 말이죠. 하나님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부르고 깨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뭐 복잡하게 시간 많이 끌고도 없어. 하나님이 손대면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아니 정말요. 여러분 어떤 수십 년 동안 해도 안 된 사람들도 말이죠. 어떨 때 뭐 부흥 집회 온다고 한 번 왔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 다 무너지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워지고 한참 몇 시간 울고 그리고 인생을 이제 새롭게 산단 말이에요. 죄를 깨닫고 죄를 만나게 하고 죄에 가공할 세력 앞에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죄인으로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비참했는지를 초라했는지를 깨닫고 벌벌 떨면서 살 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역사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 이 소외된 곳, 사람이 찾지 않는 곳, 만나지 않는 곳, 초라한 장소 여기에 일어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능력 있는 분이세요. 돈의 능력에도 기죽을 필요도 없으시고요. 네. 권력 문제도 기죽으실 필요도 없는 문제. 심지어 체력 문제도 두려워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면서 모든 것들 힘으로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빌립 집사님처럼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전하고 싶지 않고 말 섞고 싶지 않는데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뭔가는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파워, 세상에 백이 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은 백은 뭡니까? 여러분 백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건강을 유지하고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고려한 특권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서 또 그곳에 삶의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 구원으로 충만케 하시고 큰 기쁨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에 임하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며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사 새로운 삶의 기회, 염려,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